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이 찬양하시면서 2월 3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의 행동을 주를 향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을 찾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우리라는 제목의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1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이 구절은 과장된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소위 복음 사역자들인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이 내용을 쓸 당시 정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세상의 애착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기를 스스로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서 거룩하게 될 때 누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즉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겪는 여러 고난을 만약에 이상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두려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불시험을 피할 수 있다면 정말 어떻게 약삭빠르게 빠져나갈 그런 궁리를 할 것입니다. 사도는 말하죠. 나는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아. 사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죠? 우리는 나는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복음 전하는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 사람들에게 굽히고 싶지 않아. 물론 우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구원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 당신을 따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이 세상, 이 땅에서 찌꺼기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불리운다 할지라도,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괜찮다, 상관없다,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복음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교할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이나 또는 부도덕을 경험하거나 배신을 당하게 될 때 그 악영향이 그의 선함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기에 마음은 절망으로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실체, 그 놀라움이란 아무리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구속의 실체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구속의 실체의 놀라움은 뭐냐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상대가 아무리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속의 실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러한 구속의 실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을 구별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속하셨는가, 구별했는가?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별했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결단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받고 거룩하고 고상한 인생을 생각했지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복음 전거에 있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멸시를 또는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고상한 줄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거룩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룩임을 우리는 오늘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도 복음 전거를 위해서 고난도 또는 천대함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자리, 멸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죠. 나의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내가 망가지고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보는 시야를 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복음의 실체가 그들에게도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복음 전거를 위해서 어떤 대우 또 어떤 순교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실체의 놀라움을 깨닫고 그 실체를 경험한 자로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는 모든 우리 예심 가족들 단단한 마음으로 반석 위에 선 마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 사도가 나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실체를 알았고, 그 실체는 아무리 나쁜 사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 그것이 복음의 실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실체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두려움 없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통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변에도 보면 죽어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전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도 순교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의 그 자리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심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죽어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용기를 주시고 자리에 주저앉지 않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